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이에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로마서 잠깐 멈추고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에는 이 전후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을 때, 특별히 뭐뭐 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앞에 보면은 뭐 도둑질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애꿎은 처녀를 임신시켰을 때, 그 다음에 남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렇게 보상하라, 배상하라, 이런 내용이 쭉 써 있다가 갑자기 21절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말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로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가까운 데는 우리 건대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그 중국인들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양꼬치집 많고 엄청난 그 거리가 있어요. 정말 거기에 가면은 중국인 것 같아. 간판도 다 중국말로 써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중국말로 막 뭐라 하면서 막 지나다니고 막 그래요. 건대 앞에 거기는 제가 이제 자주 가봤는데, 건대 유학생 중에 중국 유학생 비율이 참 많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금 비율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많이 이제 살고, 거기서 또 식당도 많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마치 여기가 대한민국 서울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중국어로 써 있으니까. 사진만 각도만 잘 잡으면 나 중국 이래도 다 믿을걸요? 어디다 올려놔도 그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위한 뭐 핸드폰 가게, 중국인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왕십리 근처 행당동에서 이제 태어나서 주로 이제 어렸을 때는 염창동에서 살다가 이제 10살 넘어서 이제 잠실로 이사 왔죠. 그래서 계속 잠실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 고향 동네 골목이 지금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다니던 골목, 뛰놀던 골목, 또 가게, 문방구, 학교 가는 길, 또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녔던, 그때는 참 우르르 많이 다녔어요. 그쵸? 우르르 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엄마가 맨날 뭐 이렇게 그냥 뻔질나게 나가냐고 야단 맞아가면서 가방만 던져 놓으면은 하루 종일 놀다가 어두워져야 집에 들어오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골목 하나하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나요. 제가 이제 초, 중, 고, 대학 시절을 보냈던 잠실 4단지 아파트가 그때는 이제 저층 아파트였는데, 그 골목이 기억납니다. 되게 큰 아파트 단지였어요. 지금도 크지만. 그래서 동이 되게 많죠. 수십 개 동이 있는데, 그 동 위치며 가는 길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마 박구 목사님도 기억나실걸?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벌써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동네가 기억이 나요. 지금은 흔적이 없이 사라져서 고층의 아주 좋은 비싼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옛날에 그 저층 아파트의 그 동 하나하나가 기억난단 말이야. 이 동 뒤에는 이런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쵸 목사님? 저 동 잔디밭에는 놀이터가 있었는데,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왜 기억날까? 고향이라 그래요. 고향.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왜 이렇게 고향 노래가 많아요? 왜? 고향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고 자란 곳을 잊을 수가 없어요. 꿈엔들 잊히리야. 안 잊어져. 심지어는 치매가 걸렸어도 그 골목길 하나하나가 기억난대잖아요. 어르신들 치매 걸려도 옛날 일은 다 기억난대잖아요. 고향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고, 정말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아련한 생각이 많이 드는 곳이에요. 이런 생각이 또 왜 들까? 왜냐하면 대부분은 고향 땅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땅에 계속 살고 있었으면 이 정도로 막 그리워하거나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이 좀 덜 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향 땅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고향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적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의 배경에는 나그네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정책의 기원이 성경에도 있다,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는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좀 그런 거고, 아무튼 그런 뉘앙스는 있긴 있죠.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삭을 다 베지 않죠.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퉁이에 있는 논에, 거기는 논이 없지, 거기는 벼농사가 아니니까 거기 다 밀농사인데, 밀밭에 모퉁이의 것은 남겨놓는단 말이야. 거기는 베기도 힘들고 모퉁이니까 사실은. 왜냐면 일꾼 여럿이 쭉 서가지고 쫙 배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퉁이는 여럿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남겨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객이 가서 거기에 있는 알곡을 주워다가 배다가 먹고, 그 배경이 되는 게 뭐예요? 루식을 했잖아요. 보아스의 밭에서. 그러다 결국 이제 루시 결혼하게 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타 민족들이 생겼어요. 딱 이스라엘 백성만 딱 40년 광야 생활 동안 움직인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쭉 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소수 민족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내치지는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치라는 그 족속이 있죠. 아말렉족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서 했는데,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해서 형벌도 받지만, 하여튼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사는 다른 민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고향 땅을 버리고 왔다 이거예요. 고향 땅을 버리고 온 그들을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 고향의 의미가 얼마나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설고 물설고, 아마 말도 달았을 거예요. 다른 민족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 틈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뒤에 나와 있죠? 하반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이 뭐였어요? 타지였잖아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어요? 나그네였잖아요. 갑자기 우르르 들어오게 된 이민자잖아요. 우르르 들어오게 된 노예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또 문화도 다 달라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았어요. 너희도 430년 동안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똥 깨도 지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홈그라운드의 이점 아니에요. 내 땅이라는 거, 내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통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연이 있는 이 땅은요, 우리가 맨날 여기서 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공간에서 이 자리에서 거주하고 산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익이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민을 가면 알 수 있어요. 이민 가면 벌써 말도 안 통하고 내가 늘 보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심지어는 나랑 생김새도 다 달라. 이런 사람들이 문만 열면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전에는 문만 열면 앞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교회 식구들, 무슨 식구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가고 문만 열면 다 낯선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말도 안 통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 그런 땅에서 이민자가 쉽게 길을 펼 수 있겠어요? 길을 절대 펼 수 없습니다. 정말 웬만한 멘탈 가지지 않고서야 웬만한 그런 적응력, 성격을 가지지 않고서야 쉽게 정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바로 고향의 이점이에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똑같은 처지를 겪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똑같은 처지를 겪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시키시고 또 출애굽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크게 고난이라고 하는데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도 허튼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시간. 다 믿을 게 없고 아주 낯선 곳에서 정말 쉽게 말하면은 뺑뺑이 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의심을 해가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 시간들. 그게 430년이에요. 4년을 겪은 것도 아니고 4달을 겪은 것도 아니에요. 430년이나 겪었던 너희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큰 고난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정도까지의 고난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춰보시면 그 상황을 조금 비껴나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또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고난을 겪었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형제 자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통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지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벌써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외국인 으로서 식당 일을 보시는 분도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병원의 간병인은 제가 들으니까 이제 거의 100% 이제 중국 교포 그런 분들이 다 차지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간병인 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 그 정도로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이제 중국 교포 이런 분들, 조선족 이런 분들이 다 하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어느덧 많아졌어요. 우리도 그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일제시대 때 정말 엄청난 서름을 겪었잖아요. 우리 땅인데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 것인데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없는, 주인이 일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처절한 신세를 겪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식당에서 우리 중국 아줌마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막대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유난히 식당 아줌마들한테는 친절해요. 친절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좀 까칠한 사람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노력해요. 우리 식당 아줌마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늘 친절히 대하고, 특히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가끔 있어. 주문을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이 사람이 외국에서 왔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얘기하고, 말을 더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주문을 다시 고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심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게 돼서 이제 밥을 먹거나 어디 이제 갔을 때, 말이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영어 한다고 해도 또 영어가 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친절하게 나를 안내해줬던, 나를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도와줬던 많은 현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님들도 식당 가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더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뭐 미국은 아니니까 팁까지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잘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연말을 맞아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나그네의 서름, 그렇죠? 고향 땅 떠나서 부모 형제 떠나서 더 나가서는 처자식을 두고 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야겠습니다. 왜요? 우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안 그랬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아닌 것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였잖아요. 우리 민족도 나그네였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선의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많잖아요. 명령을 오늘 명심하면 좋겠어요. 뭐죠? 너희도 나그네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나그네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